새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귀한 새해 주께서 준비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우리 모두를 복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치실 이 한 해에 우리의 살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주님 기뻐함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저희는 보람있게 감격스럽게 이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의 첫 주일 첫 말씀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앞에 놓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오니 음성 들려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이죠. 2000년에 출간이 되었으니까요. 19년 됐네요. 출간되자마자 1년 만에 500만 부가 판매가 됐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 도서 판매 제1위를 석권했고 한국어로 번역된 번역판도 그 당시에 상당 기간 동안에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인 윌킨슨 박사는 그 책에서 오늘 제가 뽑아서 본문으로 삼은 이 두 절 말씀을 풀이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매일의 삶의 시작 기도로 그렇게 삼으라라면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고 스테디셀러로 상당히 오랫동안 인기를 끌긴 했지만 이 책을 쓴 분의 그 기본 사상이 자기중심적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기복주의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그 책 속에서 윌킨슨 박사는 자기 기도 경험담을 하나 소개하죠. 한 가지 예입니다.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그중에 대형 사고가 나서 교통이 막히니까 비행기 시간에 도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타는 비행기를 연착시키셔서 제가 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갔더니 정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비행기가 출발이 딜레이가 됐다. 그래서 무사히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하신다. 이런 기도 경험담을 썼는데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는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해서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연돼서 자기 한 사람의 목적은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비행기를 똑같이 타는 같은 비행기를 타야 되는 수백 명의 형편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만일에 그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책을 읽은 이후에는 비행기를 기다릴 때마다 연착이 되면 누가 기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바른 기도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기도라야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이 책 안에는 성경적으로 빗나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권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세워준 공로 하나를 절 보고 뽑으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생각하는 점은 이 책 덕분에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기 쉬운 이 성경 말씀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얼마나 많이 유행했는지 몰라요. 또 그 책으로 인해서 서점에는 뭐 수음 없는 많은 다른 그 부산물들이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저는 이 두 본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도 그 책의 이름과 같지만 그러나 새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정해서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역대상을 시작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경 읽기에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1장, 2장, 3장, 9장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이름만 나옵니다.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름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족보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 그 많은 수백 개 넘는 이름들이 아주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열거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간단한 이 본문의 이야기 하나가 불쑥 나타나요. 그리고는 또다시 유다 지파들의 이름이 또 반복이 되죠. 족보 기록이에요. 족보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섹션이라 이 말이에요. 아마 역대기 기자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기자는 족보 기록의 목적으로 기록을 하다가 야베스라는 유다 지파 사람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가만히 있자. 이 사람의 이 얘기는 내가 좀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소개하는 듯한 인상이 역력해요. 딴 사람 얘기는 하나도 없다가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10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그 내용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이 사람 야베스에게 일어났던 개인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성경적 일반적 원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원리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9절 10절 찾으셔서 시작.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기에 자막을 해놓고도 깜빡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의 배경이나 프로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유다 지파 사람들을 소개하다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2장 55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오긴 하지만 또 그것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본문에 지금 이 두 절에 나오는 정보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데 나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과 같은 그런 인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저 생애의 요약이라고는 요거 하나뿐 이렇다 할 사건도 멋있는 업적도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귀중하다 옛날 성경은 존귀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honorable 하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히브리 원어의 뭐라고 그러죠? 그 어근을 보면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성경 기자는 여기다 주석을 달았어요. 왜 야베스라는 이름을 적었는가? 그 어머니가 내가 이 아이를 수고롭게 낳았다. I bore him with pain. 고통 중에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출생하면서 특별히 출산 고통이 심했던지 아니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출생한 자체가 이 가문의 고통이었는지 어머니가 임신 기간 동안 뭐 남편이 떠났다든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한나같이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는 고통을 겪었다든가 아니면 야베스라는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장애인이어서 장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였다든가 뭐 온갖 종류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의 환경이 야베스의 그 고통, 이름조차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와 환경이 야베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또 그 나온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 간구한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얘기가 뭐 대단한 얘기 같지도 않은데 그 얘기가 족보 기록에 유일하게 이 사람만 거기에 주석을 달아줄 만큼 그런 얘기였다. 어쩌면 성경은 야베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고통 중에 출생합니다.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것 자체가 사실 고통이에요. 아기도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고통 속에 이런 고난 속에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런 고통의 현장에서 구하는 그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은근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는 그제 캘리포니아에 잠깐 이틀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 토렌스라고 하는 곳에 제 딸이 살고 있는데 돌아오자마자 어저께 뉴스에 토렌스의 어떤 볼링장에서 총기 사건이 나서 3명인가 4명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우리 딸도 자주 가는 볼링장인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정말 편안한 나라, 이 지구상의 가나안 땅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 같지만 정말 세계에서 가장 일반 평인들이 총을 소지하고 쉽게 엄청난 파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미국이 그렇다면서 전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고 전쟁 중인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인생의 현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오세요? 안 믿어지세요? 고통 중에 이런 인생 속에 나아갈 곳이 어디냐? 어디를 가야 될 것이냐?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고 어디로 손을 뻗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특별히 많은데요. 머리 좋고 젊음에 또 건강 있고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지금 나오신 것이죠. 이런 우리의 예배 현장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 담긴 성경적 그 원리를 우리가 담고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자, 한번 우리
하나씩 10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첫 번째 기도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첫 번째 기도인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들게 번역됐어요. 차라리 옛날 개역 성경이 좋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복을 주시려거든 하다 보니까 복 주시려면 다음 거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가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Bless me indeed. 히브리 원어에는 blessing upon blessing. 그러니까 옛날 개역 서적이 맞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보여준 모습이 그거예요. 주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반복하는 것은 강조와 간절함을 뜻하는 히브리 용법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간절하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다. 그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면 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얻는 것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저주다.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would bless me indeed. 복의 복을 더 주시옵소서. 저는 이 야베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귀한 모범이, 그는 복을 어떻게 얻는지 안 사람이에요. 복이 언제 주어지는지, 어디서 주어지는지, 어떻게 주어지는지, 특별히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인지 야베스는 알았던 사람이죠. 난 그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뭐 없잖아요, 여기죠, 그죠? 그러나 무엇이었든 간에 제가 믿기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빌었던 복은 오늘날 그 많은 빗나간 기복주의적인 간구와는 다른 복이었어요. 오늘날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빌고 있는 그런 복을 구하는 것은 자기가 정한 복을, 자기가 원하는 복을, 특별히 이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돈 달라, 밥 달라, 뭘 먹겠다, 뭘 입겠다 하는 그런 식의 수많은 것들을 구하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데, 물론 우리도 돈과 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주기도문 안에 분명히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옵소서. 그러나 그건 그 중에 한 부분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이 복의 개념이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뭐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잠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하지만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자꾸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욕심이죠. 그런 면에서는 고난도 복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겪는 게 오히려 내게 복이다. 고난 자체가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복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딛고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요셉은 17살 때 그 청소년 때 노예로 팔려갔지만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차근차근히 성공의 일종의 스태핑 스톤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God made him successful. 하나님이 그를 성공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에 성공의 개념도 오늘날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에요. 또 그 성공의 근원자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돼서 다 요셉처럼 가난한 그 구덩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하는 어떤 승진 개념, 성공,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요셉과 함께 동행한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복이었다는 얘기죠.
사실 그 말씀을 언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39장은 요셉이 아직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의 그 상황을 얘기할 때예요. 총리가 된 다음에 복을 받았다가 아니란 말이죠. 이미 그 상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이죠. 이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확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Enlarge my border. 이렇게 내 경계를 넓혀달라 그 말인데 얼른 들으면은요 이 말씀은 땅을 넓혀달라 그런 기도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외부 침입을 워낙 많이 받았으니까 늘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영토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넓혀달라 하는 기도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이라는 것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12지파를 분배한 다음에 그들은 땅을 주고 파는 이 토지를 서로 사고 파는 일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 팔고 땅 사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지금 내 땅을 좀 많이 좀 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자기 소유를 달라는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귀한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확장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땅을 늘리고 집을 크게 짓고 재산을 또 많이 갖게 되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 잘못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는 동기와 목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나 좀 넓은 땅 갖게 해 주십시오. 큰 집 갖게 해 주십시오. 교회 건물 크게 짓게 해 주십시오. 교인 숫자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 자체는 지극히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내게 주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확장해서 맥시멈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더 부자가 되고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지위가 높아지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건 결코 욕심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번창과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번창과 성공을 위한 기도의 동기와 핵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 욕심과는 다른 종류의 기도로 봐야 될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더 확장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더 가져야 될 능력과 실력이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거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하버드 두뇌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입증된 과학적 결과가 뭐냐면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포텐셜, 그 잠재 능력의 10분의 1, 10%밖에 못 쓰고 다들 간답니다. 일반적으로. 10%. 나머지 90%를 못 쓰고 간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개발을 안 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라면 그걸 계속해서 개발하고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하면은 훨씬 더 쓰임을 받을 텐데 안 쓰는 거죠. 제가 한국에 92년도에 돌아갔을 때 목사가 돼서 돌아갔기 때문에 옛날에 참 제 친구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어서 만나보면은 아니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아주 재주도 많고 그런 친구들인데 왜 저러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
전혀 자기 노력 안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냥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 같은, 5을 받았으면 그걸 써서 10을 만드는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만. 우리 청년들 좋은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습니다. 뭐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시건 편안하게 사시건 간에 하여튼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 지금 성적이 뭔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 성적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간에 좀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참 옛날에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열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와 유스그룹 안에 있는 애들 성적표를 학기마다 다 걷었어요.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럼 교회 다 나갈 것 같죠? 안 나갑니다. 오히려 걔들 성적 더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 더 할 수 있는 놈이 뭐 그러면서 했는데 박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여기 좀 계시네요. 김 목사,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를 더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걱정을 하시는 어른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걱정을 하신다는 얘기는 아직 치매 안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저희 어머님은 90이 넘으시면서 치매가 왔어요. 96세에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게 그 마지막 치매를 앓으시면서도 아들, 며느리, 뭐 손주들 다 기억하시고 사람들 보면. 근데 5분 전에 일을 기억을 못 하세요. 그 숏 메모리가 심각해져서 치매가 된 건데, 근데 어머님이 제가 감사했던 게 마지막까지 젊으셨을 때 외우셨던 성경 구절들, 주기도문, 사도행전, 사도신경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젊으셨을 때 외우셨던 그 많은 성경 구절들 말이 어눌해지고 그래서 못 하셨지 다 암송하시고 하셨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은사, 여러분이 은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난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음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목소리에 어릴 때 101회를 알아가지고 목소리가 그냥 헉헉 하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안 돼가지고. 근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변성기를 딱 들어가면서 제가 보리밭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제가 테너를 쫙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합창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죠. 그래서 지금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핵심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저 영어 공부합니다. 일주일에 영어 단어 5개 이상 외웁니다. 항상. 그 다음 주에 가면 다 잃어버리지만 또 외우고 열심히. 뭐 때문에 합니까?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냥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재미있게 최선을 다해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금 내게 주신 이 삶의 반경에서 그냥 거기 갇히거나 머무르거나 퇴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맥시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맥시마이즈를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평생 구두수선공으로 살았어야 될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선을 하면서도 지구본을 앞에 놓고 그걸 계속 돌려가면서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화가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당시 선교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Father of the Modern Mission,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 컨벤션을 했습니다. 베프티스트 컨벤션, 지금의 그러니까 총회 같은 것인데 거기 앉아서 별것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벌떡 일어났어요. 손들고 젊은 목사로서.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교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회장이라는 사람이 젊은이 앉게,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돌아오게 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자네 같은 사람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거니까. 그러자 그는 박차고 나가서 베프티스트 소사이어티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1785년에 그는 이사야서 54장 2절을 설교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미디오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엑셀런트한 라이프를 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문제는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제가 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임마누엘 교회가 더 힘있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에게만 임하기로 하시기를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여기 지금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안합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것을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Your hand might be with me.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뭐 어떤 종류의 고통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참 답답한데, 그냥 고통이라는 그 구체적인 말을 안 하니까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힘으로 못 산다. 오죽하면 엄마가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나. 자기 때문에 엄마에게도 고통이 돼, 가족들에게도 고통이 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밖에 안겨줄 게 없는, 어쩌면 옴짝달싹도 못하는 어떤 장애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어차피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손을 펼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내게 손을 펼쳐주시고 나는 그 손 잡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 생각해 보시고 주변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능력과 노하우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렇지 않던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변성도 집사님이 색소폰을 부는 거 보고 진짜 내 마음에 나도 저거 배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보던 오 홀리 나잇 하고 뭉 하고 나오는데 나는 웃음과 그냥 감격이 확 하고 이렇게, 아니 저 집사님 뭐지? 그 끝난 다음에 제가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언제부터 배운 거냐고, 뭐 3년 됐다 그러던가 그러시더라고. 야 3년 만에 저렇게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여기서 한번 연주하고 갈지도 모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는 안 해보면 내가 능력이 뭐인지 몰라요. 시도 안 해보면. 근데 그게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자기 능력, 자기 노하우, 그거 범주 못 벗어나는. 또 자기 경험. 내가 다 해봤어. 하지만 대부분의 경험은 부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남의 도움 받는 거예요. 부모님 도움, 뭐 누구 도움. 기도도 자기가 못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도움 받아야 되겠지만 자기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노력하고 힘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8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이 풍부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 것이다. 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표현이 참 저는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종종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이죠. 그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차가 위험합니까?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럼 아이들 손을 꼭 잡고 가는데 종종 아이들이 손을 뿌리치려고 그래, 자꾸만.
여러분 부모님들 그런 경험들 안 하세요? 애들이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거 왜? 자기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는지 엄마가 아직도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게 뿌리치고 혼자 가려고 그래 자꾸만. 그런데 엄마나 아빠는 그걸 손을 꼭 잡습니다. 더 잘 아니까.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꼭 잡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뿌리치려고 그러는데 괜찮아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혼자서 하려고 그래. 가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해봐 그리고 놔주기도 하죠. 그러다 코피 터지고 이마 깨지고 그런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손 벌려서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뿌리치려고 그래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손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 손 더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기도라고 보여지는데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You would keep me from harm that it may not pain me. 재미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른 들으면 별거 아닌 그 기도 같아요. 쪼잔한 기도 같아요. 기껏 뭐 그러면 편안하게 살겠다고 기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고생해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여기서 고생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없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만끽하기를 원하셔요. 물론 이 세상에 풍부한 거 다 먹고 편안한 거 다 이렇게 못할 수 있는 형편이라는 거 하나님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서 9장 7절과 10절을 보면 제가 뭐 너무 길어서 다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이것만 읽어보세요. 7절만.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여기다가 너무 액센트 주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란 글씨에다가 하이라이트한 거 거기다 액센트를 두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만 그 말이에요.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한 다음에 그 수고의 대가가 없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대가에 합당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기.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죠. 온갖 종류의 환난과 핍박과 도전과 모든 종류의 장애들이 우리 앞을 계속 가로막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새해 시작했지만 당장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종류별로 각각 다양하게 찾아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목회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We may live peaceful and quiet lives.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세력 있는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세상을 잘 다스려가도록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아주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험악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기도할 필요가 점점 절실히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이 편안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고요함을 풍성하게 누리고 기쁨으로 즐겁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청년들은 두고 온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정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작년에 부부가 많이 싸우신 부부가 있다면 기도 이렇게 시작하세요. 올해 하나님 우리가 싸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당연히 싸우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처럼 된 생활이 벌써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오면 그런 기도 잘 안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갓 결혼하신 분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고 자녀들이 평안하게,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도록. 특별히 트러블 메이커가 가정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부모가 생각할 때 그 아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올해 특별히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평안하게 잘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내년에 새로운 목사님이 잘 테이크오버 하시고 온 성도들이 평안하고 은혜로운 임마누엘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이미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도록. 그래서 특별히 이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또다시 도발을 하고 망발을 부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온 세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러지 않도록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김씨 일가의 이 세 번째가 마지막이 되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종씨지만 아주 늘 기분 나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답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기도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비록 우리의 육신의 삶의 현장은 노도 광풍이 부는 것 같은,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비바람 몰아치는 파도의 현장, 폭풍의 현장 같은 삶의 현장에서조차도 단잠을 잘 수가 있는, 수면제 먹지 않고도 단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이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서 이르러서 말씀을 한 것이죠.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심하셔야 될 것 한 가지가 늘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조차도 우리가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클레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행에 잔고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 같으면은 그 잔고가 예를 들어서 10,000불이 있다. 그럼 그 10,000불 범위 내에서 얼마인지 클레임하면 다 내 거예요, 그것이. ATM 카드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대로 전부 다 여러분 것으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까? 보험이 좋은 게 있습니까? 보험 클레임하면 그대로 다 고쳐줍니다. 그거. 의료보험 있습니까? 병 들어서 병원 갑니까? 보험 클레임하면 전부 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은행 잔고에 이미 하나님의 보험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all we have to do is claim it.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클레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처럼. 다만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많은 종류의 인생의 도전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가지고. 예고편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